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염려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 짐을 풀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한숨에 말을 거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는 자비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를 거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멀고 오매도 나는 따라가리. 예수와 맺은 언약은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멀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 하십니다.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을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는 자비하셔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이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없어서. 예수와 맺은 언약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에게 어떤 근심도 없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셔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내
있습니다. 예수 다시 올 때 적극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와 만나도록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생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붙듭니다. 예수 다시 올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던짐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겼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제목은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주님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예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의 주시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예수님으로 목마릅니다. 예수님이 없어 목마릅니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으로 세워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고치시는 주님, 이상한 나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난 주만하소서. 들어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으로 목마르오니 예수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가를 채워.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의 주리고 예수님이 없어 주입니다. 예수님이 없어 우리의 심령이 가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자를 채워.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이 없어 가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가 없어 목마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서번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시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역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자격 없는 자에서 싸우니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통하여 이 자격 없는 자를 통하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히 은혜를 구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하고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 시간 주여 임재하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한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사 우리의 피곤한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유식을 주면서 어머니, 우리 애기 이유식 좀 먹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유식을 보니까 뜨거워서 손주 입 대일까 봐서 이유식을 떠서 입으로 후 불고 있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달려오는 거예요. 어머니, 입으로 불면 충치균이 들어갑니다. 절대 입으로 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선풍기를 갖다 주더래요. 어머니, 이걸로 시켜서 아기 이유식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더랍니다. 시어머니가 기가 차서 죽을 그 자리에서 확 엎으려다가 겨우 참고 손주에게 이유식을 먹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 새끼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 새끼보다,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요? 어떤 설교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입니까? 이 시간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서 어떤 설교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설교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윤리와 지식을 전하는 설교에 열광하던 죄인된 모습에서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 선포하는 설교에 열광하는 성도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설교는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와는 전혀 다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선포였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펙 중에 하나가 학력에 대한 스펙입니다. 어디 대학을 나오고 외국 유학을 다녀왔는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스펙입니다. 이러한 학력의 스펙은 교회 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도시의 중형 교회 이상은 담임자를 청빙할 때에 학위를 요구합니다. 유학은 갔다 왔는지, 박사 학위가 몇 개인지를 꼭 서류 심사에서 체크합니다. 대부분 박사 학위가 그 목회자 지원의 기본 서류로 도시의 중형 교회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사 학위가 없으면 교회 담임도 할 수 없고 서류조차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상황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적인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그 시대의 인문학이나 그 시대에 유행하는 학문의 흐름을, 철학적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세상의 앞선 지식을 설교에 인용해야 하고, 그렇게 세상 지식을 인용하는 설교를 성도들은 좋아하고, 우리 목사님 지적인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하다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의 지적인 수준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한국교회의 부흥은 꺼져만 가고 있고, 그렇게 뛰어난 지적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고, 오히려 그냥 종교 생활만, 그리고 예배가 취미생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죽은 예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지적인 수준은 높아졌지만 성도들의 신앙은 생명력이 없고 변화가 없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수만 명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자리에 오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많이 왔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기대와 그 기가 막힌 성경 해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또 마음 한편에는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의 지배계층이었고 굉장히 상류층 사람들이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 빈민촌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과연 상류층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뛰어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었고,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뛰어난 석학들로부터, 스승들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 해석을 배웠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예수가 과연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 때문에 그 자리에 모였지만 어떤 출신 배경이나 학문적인 배경도 없는 예수가 과연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동시에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요한복음 1장 46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4분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이 그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출신 배경 때문에, 그 목수의 아들, 어떤 스승도, 뛰어난 스승도 없고 학문적인 배경도 없는 그 예수님의 배경 때문에 의구심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늘 사랑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이 넘쳤고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 춤추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모든 영혼과 육체와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기쁨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어느 순간 자신의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지식과 감동적인 이야기는 좋아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원하지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죄악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사탄의 속임수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썩어질 소리와 사단의 유혹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타락한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학문적인 배경도 없고 출신 배경도 없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비천한 갈릴리 출신의 목수였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신적인 선포였고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도 인간의 구원이고 성경의 핵심도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세상의 지식과 처세술과 윤리와 도덕을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자신이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실지,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지 자신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고 산상수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완성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통해 구원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선포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함에 대한 선포이다.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설교가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합니다. 하물며 만유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진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 타락한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진리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갈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인간의 죄악이 즉시 씻겨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인간의 말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포에는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작은 죄도 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인간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언어와
음성으로 말씀하지만 인간과 전혀 다른 기적과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 권세가 있는 신적인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즉시 순종합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주님 말씀 한마디에 측량할 수 없는 우주가 정말 차일처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지금도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 한 알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습니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광대한 우주를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우주가 회전을 하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도 꽃들도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폭풍이 순종하고 즉시 멈추고 천군 천사가 즉시 순종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구원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그 타락한 인간들, 죄에 빠진 인간들,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인간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음성으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지만, 죄악된 인간은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조차 귀를 막고 듣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지를 호령하시고 천사들을 부리시는 우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모든 권세의 음성을 다, 신적인 음성을 다 감추고 인간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오직 타락한 인간만 그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귀를 막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허공을 치고 돌아오는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깜짝 놀라고 심령이 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25번 말씀, 누가복음 4장 17절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자유를 전파하고 은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를 선포하는 살리는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 비천한
빈민촌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인데 제가 아무리 뛰어난 성경 해석을 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는 자유를 누리고 죄악에 억눌렸던 자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지만, 거부한 자들은 그 신적인 음성, 구원의 음성도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고 그 음성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감동한다면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은 문학적인 설교, 철학적인 설교, 지적인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강단해서 최신 지식을 전하고 가장 인기 있는 인문학을 설교하고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의 책을 예화로 들어도 그 설교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설교가 영혼을 살립니까? 오직 예수 복음만이, 오직 예수 복음만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지적인 유의를 즐기고 지적인 설교에 그냥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 때마다 예수 복음을 사모하고 예수님 이름이 선포되기를 사모하여서 예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설교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합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예화나 가장 앞선 지식을 말한다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명한 강사처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한 연설을 할 거면 차라리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이 한마디하고 내려가는 게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지적인 설교를 하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에 열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는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 신적인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둥과 같은 음성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권세와 그 권능의 음성에 인간은 즉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신적인 음성을 다 감추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겠사오니 모세 당신이 말씀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적인 음성으로 말씀하면 우리는 두려워 떨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신적인 음성을 다 감추시고 나약한 인간의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오 권세와 위엄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두려워 떠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과 말을 섞으시고 대화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들을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들을 귀를 주시고 그 심령을 열어주시고 택하여 주신 자들은 모든 죄가 씻기고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었고 죄에서 벗어났고 질병에서 놓였고 영생을 얻어 기뻐 춤추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듣는 자마다 다 살아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원어를 얼마나 잘 해석하는지, 얼마나 최신 유행과 트렌드를 따라 말하고 있는지, 얼마나 최신 지식을 전하는지, 얼마나 철학적인 설교를 하는지,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강단에서 최신 지식이 나오고 세상의 흐름을 간파하는 그런 지식이 선포되면 박수를 치고 기뻐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수준 낮은 설교를 하고 너무나 하찮은 설교를 하고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상의 지식도 영혼을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설교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선포되고 예수님의 진리만 선포될 때에 그 설교가 최고의 설교고 그 설교가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는 설교입니다. 세상의 지식에 귀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 모두 다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도 어느새 예배 시간에 예수 복음보다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과 예화를 더 좋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복음은 들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예화는 듣고 눈물 흘리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은 수없이 들었기에 심령이 무디어져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어떤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예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예수 복음을 통하여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기뻐 춤추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과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폭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 그 제자들이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그저 전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자가 죄가 용서받고 질병이 낫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예수님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그 설교의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신들이 본 예수님이었고, 자신들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만 말했을 뿐인데, 자기들의 그 선포를 통하여 예수님의 선포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제자들이 예수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께 들었던 말을 선포했을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예수 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어요. 학문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의 설교, 자기가 본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초대교회에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누구를 선포해야 합니까? 우리의 선포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나를 만나 주신 주님, 이번 설교 가운데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이번 설교 가운데 그 드러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택한 자면 살아나고 구원 얻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 내 경험, 위로의 말을 한다고 영혼이 살아나지 않아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만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복음만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얼마나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 내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세상적인 지식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영혼이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말 없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야, 그 말만 하세요. 그러면 100마디 말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복음만 전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지식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세상의 윤리와 학문에 감동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라는 이 복음의 선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진리만 좋아하고 세상의 지식만 추구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인간의 말로 듣고 예수님의 말을 싫어하고 세상의 철학과 인문학과 지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예수 복음을 싫어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외치고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우리가 예수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예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데 예수님 오직 자신이 이루실 구원의 사역과 예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종교 지도자처럼 지식을 좋아했고 세상의 아무자는 처사스를 좋아했고 예화를 좋아했고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입을 열어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말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에는 영원히 살아나지 않고 제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예수님만 아우자라니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진리에 기뻐 춤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세상 지식을 예수 복음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윤리와 처세술과 철학적인 설교는 좋아하고 지적인 설교는 좋아했지만 예수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하찮은 설교라고 수준 낮은 설교라고 치부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세상 지식이 우리를 살리지 않고 세상 철학이 우리를 살리지 않고 오직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음만이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는데 예수 복음을 싫어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오직 구원의 진리 대신 예수님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유일한 생명 되신 주님, 그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보다 세상의 진리를 좋아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영생의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나를 살리는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복음임을 깨닫고 예수 복음에 열광하며 예수 복음에 기뻐 춤추며 예수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